제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상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2021년 4월 30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은 욥기의 모든 논쟁의 종점을 찍는 하나님의 등장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38장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엘리후의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기후현상에 대해 언급을 재확증하고 계시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후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흥분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욥의 말을 모두 다 듣고 계셨고 이제는 직접 사건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부터 7절은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희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거기 있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욥은 할 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8절로 11절은 바닷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이 더 이상 땅 위로 흘러오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설정하고 막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로 15절은 새로운 날의 시작인 새벽 먼동이 트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캄캄한 밤을 물리치시고 밝은 새날이 오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구를 돌리셔서 새날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서 누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며 바로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사건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때에는 아무도 하늘을 어떻게 만들고 땅을 어떻게 만들 것을 제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절대적인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측면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며 무장시키는 계기입니다. 혹시 나는 내게 속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또 그것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욥을 거대한 자연 현상 앞에 세우시고 욥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든 아니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든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이며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면서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삶에서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희가 바다의 밑바닥으로 가보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기껏해야 몇 미터의 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의 한계를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삿대질하면서 당돌하게 항변하던 욥을 향해서는 이러한 깨우침만이 묘약이 되는 것이죠. 그런 현실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죠. 19절로 21절에서는 광명과 흑암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해보라고 하십니다. 21절에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욥기 23장 3절로 7절에서 자기와 1대1로 이야기해보자는 욥에게 너가 아마 알 거야. 너가 그때부터 있었으니 당연히 알지 않겠니? 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이와 유사하게 오늘날의 일부 과학자들은 온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자신도 보지 못한 일들을 담대히 주장하고 떠들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으니 정말로 대단히 교만한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가 그때부터 있었고 너의 횟수가 많으니 너가 당연히 알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조소하고 계실 것입니다. 22절로 30절까지는 지구상의 기후 현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눈과 우박과 광명, 동풍, 폭우, 천둥, 번개, 비, 이슬, 얼음, 서리 등에 대해서 너희가 그런 현상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예측조차 하기 힘든 인생인데 이런 것들을 주관할 수 있겠냐고 물으신다면 우린 더욱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31절로 33절은 천문학적인 현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별들 너희가 주관하며 지금의 천체 현상이 나타나게 할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것이죠. 인간은 이제까지도 우주의 극히 미소한 일부밖에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주적인 대상들인 별들과 천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34절로 41절의 나머지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산토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앞에 잠잠히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작은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큰 지혜자가 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크신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 또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제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바르게 알아 참된 겸손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